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송하여 가로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른손을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래전에 멕시코의 어느 한 마을, 아주 시골인데요, 그곳에서 병에 걸린 어머니를 아주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이래 간호하던 한 멕시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이 소녀는 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소녀였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몸이 아픈데 늘 이 병을 달고 사는데 좀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딸이 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엄마를 치료해 줄 그런 약초를 갖다 캐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절벽 사이에 돋아있는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캐려고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렸는데 그 소녀가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주변의 하얀 꽃들이 빨갛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의 정신이 점점 이제 희미해질 그러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 너의 피가 묻은 저 꽃을 꺾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소녀가 순간적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나 그 꽃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병석에서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꽃에 관한 이야기인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꽃, 바로 포인세티아, 양옆에 있죠. 이 꽃의 전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꽃의 꽃말이 뭔가 하면 희생. 뭐라고요? 희생. 내년 크리스마스 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복.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축복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축복의 열매를 갖다 반드시 맺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탄절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내도 괜찮겠죠. 다 아실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딱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 기쁨의 왕으로 이 땅에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주일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그리고 근심 걱정 있는 분들,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과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주님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머릿속에 팍팍팍 지나가는 어떤 이미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쇼핑몰의 불빛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상품들과 내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또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화려한 불빛,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 어린아이들은 썰매를 타고 오는 봉이 김선달, 누구죠? 산타크로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고, 또 성인 어른들, 한창 그 청춘 남녀들은 화려한 친구들과의 파티나 모임,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머릿속은 여러분 무엇이 지나갑니까? 마귀는요, 이 성탄절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계략을 다 사용합니다. 2000년 전 처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귀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성탄절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꾀를 갖다 동원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가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궁의 침실이나 편안한 병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어떤 악한 죄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장 낮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승리한 자들 곁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 낮은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로워서 힘들어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 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궁도 아니요, 크다란 리셉션, 그런 그 파티할 수 있는 장이 있는 큰 호텔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모시는 것은 가장 낮은 곳, 낮은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성탄주일에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이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무려 700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그리고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자, 여러분, 구약에는 이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약 3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명한 큰 도시가 아닙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것도 아니고 서울 같은 것도 아니고 엘파소 같은 것도 아니에요. 후아레스 같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꼬고 비웃었어요.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비참한 그러한 동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동네였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살았느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바로 달동네였고 빈민촌이었고 이스라엘에서도 유대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변두리 지역에 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어요. 그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살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복의 도시, 성공한 사람들, 또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로마에서 태어나시고 성공장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대의 대석학들, 철학자들이 모인 자리인 그런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를 너무나도 즐거워하셨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또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도 천사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언덕을 넘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예수님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대재벌 큰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이 땅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수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고 그렇게 돈벌이가 되는 그러한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누군가 혼기를 놓치고 어렵사리 약혼자를 구하는 아주 가난한 노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은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날 만큼 몸이 너무너무 병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또 어떤가? 여러분, 홍기를 놓치고 가난하게 살던 노총각에게 시집 올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뻔한 노릇 아닙니까? 가난했겠죠. 그리고 지극히 그냥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마리아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비범한 그런 면모가 있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오직 하나 신앙과 순종을 모시고 그 여인을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나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나 어떤 특별하거나 뛰어난 부모가 아닌 그냥 보통 그 부모의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성장하시고 자라나셔서 가업을 이어서 목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친히 만드신 분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으신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영원히 있을 천국의 자리를 다 지은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살 그 천국 그 집을 지어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가난한 달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목수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조각들을 주어 책이나 의자 같은 물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쓸모없는 인생, 쓸데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서 만드시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역을, 그 거룩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구부러진 나무, 갈라진 나무, 벌레가 먹은 나무, 온통 멍든 나무, 쓸데가 없는 그런 나무들을 그 모양과 결에 맞게 사용하셔서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낮은 자리에서 구부러져 있는 사람, 완전히 꺾여진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다듬고 위로하시고 세우셔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고 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럼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의 말구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즉 짐승의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통. 예수님은 그 홍기를 놓친 가난한 목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노총각에 시집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어머니,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두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자기의 본적지로 가라,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새로 만들고 신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 감히 누구의 명령이라고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그 본적지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로마 제국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운송업계, 숙박업계,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요식업계까지 전부 다 대박이 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행기, 그레이하운드 같은 고속버스들, 호텔, 그리고 식당들 손님으로 꽉꽉 가득 찼을 겁니다. 저기 대빵약지에 1000명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때 장사했으면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것들이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조차 윗돈을 좀 주어도 잠잘 곳을 갖다 구하지 못하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조그만 소도시 아닙니까?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숙박업소, 호텔이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요셉, 그리고 만삭인 배가 부른 이 마리아, 이들이 얻어서 잘만한 방이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요셉의 그 본향이라 그래도 한 번도 자기가 거기서 찾아가서 산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나 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내 와이프가 지금 임신을 해서 애가 곧 해산딸이 되었는데 좀 어떻게 조그만 방이라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간방을 구할 수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때에 바로 그래도 베들레헴에 한 착한 사람이 있어서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마구간을 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곳의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구유 무슨 우유입니까? 말이 짠 우유입니까? 아니잖아요.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말의 여물, 말이 밥 먹는 그 밥통을 갖다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구유예요. 그러니까 짐승 동물의 밥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벌레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인간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밥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나는 생명의 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다 짐승처럼 더러워지고 전부 다 비천해진 그런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옷을 좋은 걸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인간은 금수와 같다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버린 죄인들이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짐승은요, 개는요, 고양이는요 주인을 알아봐요.
인간은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러고도 고개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금수와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다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비천한 상태로 죄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단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곳, 가축들, 소와 말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배설물을 싼 바로 그곳에 그대로 눕는 그 자리,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짐승이 여물을 먹고 죽을 먹는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런 낮은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목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푸른 들판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깨끗한 새끼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림, 아마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뭐가 귀해요? 귀하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래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다 생각하고 상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양치는 목자, 양치는 목동은 그런 낭만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영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동이 양을 치는 곳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맹수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새들도 참새나 비둘기 같은 그런 새들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대단히 사나운 그런 새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그 주인이 되어서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양을 치는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얼굴은 다 그슬러 있었고 손은 거칠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양을 치기 위해서 불침범을 서가면서 모자란 잠을 새우잠으로 때우는, 그러니까 늘 피곤하게 그냥 찌들어 있던, 지쳐 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 때문에 시골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부모 형제의 곁을 다 떠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직장을 구하자니까 어떤 변변한 기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얻은 직장이 바로 목자 양치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자유롭게 성전에 또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팔자가 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기회를 갖다가 얻어서 회당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옆 사람이 코를 갖다 킁킁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왜? 온몸에, 그리고 온 그 옷에 양과 양들의 배설물 냄새가 찌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곁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어? 손가락질하고 곁에서 떠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양치기들 가운데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주인 몰래 양털을 갖다가 또 양의 젖을 갖다가 암시장에 갖다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양치는 목자들이 전부 부정직한 그런 사람들로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집?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님과 함께 다 잊어버리셨나 봐. 한평생 살고 지고. 누가 불렀다고요? 첫째 나훈아, 둘째 남진, 셋째 이미자. 남진. 그분이 장로님이시죠, 이제. 하여튼 그런 가사처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낭만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장 낮은 하층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정말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불쌍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련한 목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 천사들의 합창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만일 혼자서 그 소식을 들었다면, 야, 내가 너무 고단하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어떤 환청이 생겼나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휘황찬란한 그런 빛나는 빛이 비추더니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본문의 10절 12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도 대우해 주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매월 보고를 해야 돼요. 양이 몇 마리 낳고, 그리고 몇 마리가 죽었고, 그리고 몇 마리가 또 어떻게 없어졌고, 양털을 어떻게 깎아서 수익을 어떻게 얻었고, 이걸 보고하는 날이면은 주인의 성에 차지 않으면 매를 맞기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하던 아주 천대받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가서 보니까 구세주가 왕자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 말의 밥통에, 그것도 낡은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보다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러 천사들이 알려주어서 그 자리에 만나러 왔더니 자기들보다도 더 불쌍하게 짐승의 냄새나는 밥통에 갈기갈기 떨어져 나가는 헌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누워있는 그런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꼬리를 치면서 음메 소리를 지르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찬바람에 그냥 맞으면 감기라도 걸릴까봐 그 부모가 집더미를 덮어주고 포대기로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시냐? 그러면서 목자들은 천사들의 합창이 아니었다면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구세주라고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은 곳에,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신분이 너무나 고고해져서, 나는 너무나도 높아져서 낮은 데로 절대로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곁에 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정색을 하고 정중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리에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딴짓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고한 척해요. 인간은 고고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아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더럽고 추한 존재예요. 이게 인간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신학에서 성경은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전부 지옥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부서져야 있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낮은 데로 내려가는 마음으로 엎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특권에 갇혀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마음이 높여져 버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엎드린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아무도 몰라, 나만이 당하는 이 고통이라고 정말 외로워하시는 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가슴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입장과 형편을 다 아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천대로 상한 마음 다 아시고 모든 고통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세상에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모여서 아부하고 손을 비비는 그런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곁이나 아니면 헤롯 왕 곁에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귀족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식이 높은 많이 배운 율법학자들 가운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돈 자랑하는 재벌, 대재벌들의 가문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생을 내 힘, 내 방법, 내 머리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인생 한 번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생활고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찬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변변한 직장 하나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목동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친구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혼기를 놓쳐버린 가난한 녹정각 요셉, 또 그런 사람이나 만나야 겨우 결혼할 수 있던 가난한 마리아 같은 사람 곁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서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소, 말 이런 짐승들이 여물을 뜯어먹고 채 치우지 못한 그런 짐승의 배설물들이 쌓여있는 말의 밥통 말고요, 거기에다가 다 낡아버린 포대기를 깔고 누워있는 아기, 그분이 예수여,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오직 한 분 구세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구세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어놓을 조건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그 누구라도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그 마음이 말구유가 되어서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 예수님만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낮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낮은 곳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축복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염려, 어떤 걱정, 근심, 걱정, 그리고 괴로움, 불안 있더라도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는 심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기쁜 성탄의 시즌에 큰 평강과 기쁨을 갖다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이 세상에 초림하시고 처음 오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금년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된 것에 마음 쏟으며 헛된 짓들을 하며 하나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갖다가 아끼라고 말씀하시건만 저들은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섬김을 아버지 봉사를 하든지 오직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아버지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더럽고 추한 죄 있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성탄 이 세상의 아버지 그 즐거움과 기쁨에 들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못난 배움 망독한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는 이 한 가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그 낮은 곳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과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즐거움과 쾌락에 마음 뺏기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